시작. 읽도록 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한명 들었으니.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자코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제를 부착하여 그에게 전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너에게 말했다. 요셉이 물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8절. 나도 있지.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려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강치가 없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10줄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보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밤새 남아있 거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에게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린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집에 제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르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묶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직시를 내려 그들의 자리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리에 두고 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의 마음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르우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이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는 빛깔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향해 물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42장이죠. 창세기 42장은 여러분 이거 볼 때 역사적인 사실과 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형들을 이렇게 몰아세웠냐, 또 역사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 당시에 실제로 이 이방인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을 때 그 시기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시기가 비슷해서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을 일부러 총리로 세운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요셉, 오늘 이야기 핵심은 요셉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의 어떤 태도나 아니면 이제 이 가족들의 어떤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자, 42장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요. 누가 소문을 듣냐? 야곱이 어떤 소문을 하나 듣는 걸로 42장이 시작돼요. 자, 어떤 소문이라고 합니까?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다. 자, 이걸 볼 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였을까요?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시기. 요셉이 예언을 했죠. 그러면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때 말했던 그 배경에 따르면은 이 곡식이나 식량을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시작된 거의 첫 해에 바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문을 듣고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잠자코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요즘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 대학에서 누가 조장하실래요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는데 그리로 가서 너희들이 식량을 좀 사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주중에 인스타에 글도 한번 썼었는데, 이 야곱은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식량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식량만 사오기를 원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야곱의 원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근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이 뒤로도 계속 그런다는 겁니다. 이 기근이 금방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식량을 사오기만을 원합니다. 그곳에 가기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곡식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기를 주로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조차 지금 곡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근처에 있는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야 이제 가족들이 그걸 먹을 테니까. 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는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이 시작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한번 잃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요셉에 대한 마음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야곱이
아직까지도 요셉을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그대로 아직 슬픈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 전체에 큰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집트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닌데 한 명 한 명씩 요셉이 다 만나면서까지 이렇게 식량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은 굉장히 지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을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을 만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우연치 않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객관적인 어쩌 보면 과학적으로 풀어서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이집트가 전쟁 중이었는데 누구랑 전쟁 중이었냐면은 아시아 쪽 사람들이랑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온 지방이 아시아잖아요. 그 아시아 쪽의 사람들과 전쟁을 실제로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사이가 매우 안 좋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올 때에는 요셉이 직접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도착해서 만났는데 요셉은 바로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 요셉은 바로 알아보았지만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엄하게라는 단어가 원문 단어에서는 굉장히 포악하게 말하다, 맹렬하게 말하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디서 왔냐? 가나안에서 왔다. 식량을 사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또 얘기합니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지금 그들을 알아보았단 말을 한 번 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요셉이 지금 저 사람일 줄 당연히 몰랐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은 진짜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죽었다 생각. 하인이 죽었다 생각했을 이 것이고. 나라에 걔가 이 역할을 네, 했을 그쵸. 수가 없지. 이집트에 팔려왔으니까 이집트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 텐데 이 위치에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을 거고,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옷이나 뭐 차림새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집트 사람처럼 했겠죠.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옷이나 심지어는 머리를 깎는 방법조차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 면도를 안 하거든요. 이집트 사람은 면도를 다 해요. 이거 화장도 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 요셉이 예전에 본인이 꿨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떠올리기만 했을까요? 요셉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은 그 꿈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빠를 볼 수 있겠구나. 아빠를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겠죠. 그 꿈에 아빠랑 엄마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도와줬구나. 그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꿈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구나를 먼저 딱 깨달았을 거예요. 이 순간 요셉이. 그러면은 이게 이어져서 요셉에게 드는 마음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게 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 순간에 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요셉은.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던 요셉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요셉이 이 순간에 지금까지 본인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순간 깨달았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이후의 행동을 이해를 하려면. 자,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이집트가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 형들이 오고 있던 이 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려 온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꿈이 지금 이 순간에 성취가 되었다고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엎드려 있다는 것도 전제에 깔려 있으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자, 갑자기 지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지난주에 2부 순서에 교육할 때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들을 때 어떠한 형상도 필요 없다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왔던 그 단서들이 그대로 지금 말로써 설명을 드려도 사실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지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고, 요셉은 매우 엄하게 이 사람들을 꾸짖고 있고 높은 자리에서,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정탐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형들이 지금 다급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하냐? 증빙을 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나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증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다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 맹렬하게 말하고 있다. 아주 지금 우리가 이 원문 단어의 뉘앙스를 이제 못 살리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며, 더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이 성경에 있는 말 이외에 뭘 더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 것이 틀림이 없다. 계속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12이고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안 믿어주니까. 근데 우리는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포악하게 말한 거에 대한 근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왜 형제들을 바로 그렇게 내가 요셉입니다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세게 말했을까? 베냐민이 안 보여서 당연히 드는 걱정이에요. 요셉인 내가 지금 그렇게 팔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형제들과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받아서 이렇게 팔려간 건데,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요셉이 팔려갔을 때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이냐? 1살이었어. 이제 막 돌이 지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너무 걱정되겠죠. 지금 1살 이후로 첫 돌을 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이 됐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요셉이 지금 끌고 가고 싶은 이 맥락이 있어요. 하나 더. 여기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데리고 오고 싶은 것보다 지금 그 앞선 의미가 하나 있거든요. 뭐라고 방금 얘기했죠? 아버지도 살아계셨냐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살아계셨냐 물어보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살아계셨냐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꿈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살아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형들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형들에게 알아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뉘우침인가? 맞아요. 이거예요.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형들이 회개를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지금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베냐민이 지금 잘 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가족을 불러오든지 아버지를 만나든지 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지금 알아봐야 하는 사실은 이 형들이 뉘우쳤는가, 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로 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은 이 형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총리가 동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일부러 계속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말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하죠.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고 지금 듣고 싶은 대사를 들었어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래 단어는 없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도 본인들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팔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지금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노예들의 어떤 그런 처한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왜 계속 몰아간다고 했죠? 아직 이들이 뉘우쳤는지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시험해보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있어라. 그러니까 한 명만 가고 나머지 9명은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너희 말이 사실인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너희는 정탐꾼인 게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사흘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 형들이 3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설사 여기서 죽는다면은 우리가 식량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면 아버지나 자기 가족들도 전부 굶어 죽을 텐데 하는 지금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한 모든 어떤 마음들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겠죠. 그때 3일이 됐을 때 요셉이 왔습니다. 너희가 정말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쓴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또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 그거를 엘로힘이라고 한다. 엘로힘의 뜻은 뭐라고 했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때 요셉이 와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히브리 어떤 이런 지식이나 히브리 사람이라는 힌트를 안 주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희망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한 사람만 이곳에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막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증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만 남으라고 합니다. 왜 요셉은 이 10명의 형들 중에 한 명만 남아서 갔다 오라고 할까요? 또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가? 맞아요.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형들이
지금 자기 어찌 보면은 목숨이 달려있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한 명을 두고 그냥 도망치는지 그 죄를 지금 회개를 했는지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므온을 가둡니다. 시므온을 왜 가두냐? 르우벤은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팔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르우벤이. 근데 르우벤 다음으로 나이가 많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상 르우벤이 반대를 했어? 그러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이 나를 죽이자고 했겠구나 라고 요셉이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 형제들이 아직 그 죄를 뉘우치지 못했다면 아 시몬 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걔 그냥 거기 버려두고 우리는 그냥 가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 시몬을 가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자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동생을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지금 요셉이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처럼 이 형들이 지금 회개를 서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얼마나 걔가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그래서 르우벤이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그 애를 다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이 당시에 이 고대인들이 하고 있던 이 법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였으니 우리도 죽여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는데 요셉은 이 모든 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몰래 뒤로 물러나서 울었다. 이 마음을 볼 때에 지금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형들 앞에서는 형들의 죄를 뉘우쳤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형들 앞에서 센 척을 했지만 20년 만에 지금 자기 가족들을 만났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지금 다른 가족들도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이제서야 몰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잠깐 뒤로 물러나서 울었다. 그리고 마음이 진정이 되자 그들 앞에서 시므온을 붙잡고 죄수로 삼았다. 그리고 요셉은 지시를 내려서 곡식을 채우고 물물 교환을 해서 돈을 가져왔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니라 뭐 금화나 뭐 아니면 다른 현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자루에 도로 몰래 넣었다. 왜 다시 넣었을까요? 요셉은 심플하게 지금 앞에서 요셉이 다시 얘네를 잡을 맥락상 다시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요셉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맥락을 성경의 맥락으로 쭉 볼 때 요셉은 왜 자루에 다시 돈을 넣어줬을까? 맥락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용서해서. 예? 용서해서. 용서는 이미 했어. 그 꿈을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가족들 다 만났을 때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전혀 당신들에게 그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 오라고 가지고? 네? 뭐라고? 그 돈 가지고 또 오라고. 가지고 또 오라고?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진짜로 줄 수 줘서? 있으니까. 맞아, 공짜로 죽을 수 있으니까 공짜로 주고 싶어서. 더 심플하게 말하면은 자기 가족들이 지금 굶고 있다는데 돈 받고 식량을 줄 수는 없잖아. 요셉 입장에서 바로 전에 지금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으니까 맥락상에 볼 때 그게 가장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정확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들은 길을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길을 돌아갈 때 먹을 음식도 주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모두 되었고 그들이 식량을 당나귀에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잠잘 곳, 그 정확히 말하면 숙박업체 이런 곳들이죠. 그런 곳에 이르러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당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말합니다. 돈이 되돌아왔다.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놀라서 무서워했다. 왜 놀라서 무서워했을까요? 도둑으로 오해가. 맞아요. 도둑을 오해받을까봐. 가뜩이나 지금 정탐꾼을 오해받고 있고 심지어 한 명이 잡혀 있는데 도둑으로 오해받을 만한 지금 일이 일어났으니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요게 이 원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대명사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그 땅의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말이잖아요. 대명사.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다 아는 거예요. 그 땅 그 사람이라고만 말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어떤 그런 가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를 않았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되 한 명은 갇혀 있어야 되고 동생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증명을 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셉의 증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거짓말이 아니죠. 너희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를 증명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이들이 식량 자루를 그 말이 끝나고 비우기 시작하는데 지금 큰일이 났어요. 아까는 한 명의 식량 자루에만 돈이 도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의 식량 자루에 다 돈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근심에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구나. 지금 야곱이 딱 깨닫기로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 지금 도둑으로 세워질 것이고, 이 도둑이 아니라고 돌려주러 돌아가도 문제고 안 돌아가도 문제인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금 야곱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돌아가도 없어지는 거고 안 돌아가도 없어지는 거니까 시므온도 없어질 거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기게 생겼구나 하면서 무엇이 나한테 남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말해요. 르우벤이 항상 지금 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책임감이 있는 역할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내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들과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형도 죽었고 나한테 남은 건 얘뿐인데 어찌하여 내가 돌려보낼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42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요셉의 가족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던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이 성경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고 그 민족 자체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메시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여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의로운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더 악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요셉의 형들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심하죠.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끄시냐, 이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한 명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리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 무리 전체를 향한 약속과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역사도 있겠지만 이 무리에게 주는 역사가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무리를 위한 역사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런 죄인들조차 뉘우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 안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제가 중간에 짧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이번 주에 인스타에도 썼던 글이 있었는데요. 뭡니까? 개인이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원칙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벗어나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이었던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고, 이삭도 그걸 지켰고, 이삭의 자녀였던 야곱도 똑같이 그것을 자기 신앙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원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살면서 살다가 보면은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잃지 말아야지 하는 신앙의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원칙 때문에, 그 원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에 대해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큰 계획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더 작은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뉘우치게 하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원칙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안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제1의 원칙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뜻하시는 곳에 그 마음과 그 시선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